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처럼 무서운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처럼 큰 슬픔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18일 날 공주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캠프에 참석했다가 5명이 실족을 해서 시체를 찾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들의 시체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해도, 아무리 특출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해도, 그리고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영웅 호걸이라고 해도 죽음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강하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바른 신앙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던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참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39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39살 나이에, 여러분 39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참 지금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너는 유언을 해라. 너희 집에 유언을 남겨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오늘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갑작스러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 이 죽음의 선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던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히스기야 왕같이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려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착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렇게 훌륭한 왕에게도 이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먼저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은 환승과 그 원망 불평 속에 끊임없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좋은 약을 찾아서 그 약을 먹기도 합니다. 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는 너무나 참 급하다 보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급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생각도 못해서 무당한테 찾아갔답니다. 문을 열고 삐끗이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이 그랬답니다. 예수나 잘 믿지 여기는 왜 왔어? 그래가지고 혼나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마 우리 새하늘교회 집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죠. 근데 가끔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급하다 보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데 오죽 급하면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해서 어려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급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의 이 위기 속에서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고 신앙적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가는 사람입니다. 모건 노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채권과 같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채권과 같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채권이 여러분 무슨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쓰는 때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그 채권의 특징은 아무 때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한이 차야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기한이 차서 돈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종이 쪽지입니다.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한만 차면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건 로이스라는 사람은 믿음은 채권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언제 이제 그 효력이 발생되느냐? 기한이 찰 때 채권에 돈이 나온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다가, 알 수 없지만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급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죽는다 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러한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죽을 것이다. 너는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선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유대 랍비이기도 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아파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 아이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늙어가게 되는 조로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10년이 되기 전에 80세처럼 늙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쿠시너는, 헤롤드 쿠시너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러면서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우연이 없다.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기쁜 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슬픈 일도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슬픔과 기쁨의 교차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단단한 단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축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때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참으로 믿음이 좋은 왕에게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 일도 고난도 없고 태평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무 일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때로는 죽음이 와도 그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고난이 왔는데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참으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축복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뛰어넘는 희망을 주시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는 죽어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봉채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죽어도 사는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 잘 믿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참 끝자락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벽을 향하여. 이제는 앞이 캄캄한 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땀과 눈물과 피나는 참으로 노력을 통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정상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그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그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실패했어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다 모두가 믿음으로 그 절망 가운데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워서 날마다 울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운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에레미야가 울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는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크신 성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상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첫 발을 딛는 순간에 청천벽력과 같은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퍼런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끝이 없는 바다, 그 바다가 앞을 탁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여 그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있으면 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를 한번 따라서 거기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이기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희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은 앞도 뒤도 없습니다. 전후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염려 대신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사방이 막히고 캄캄할 때에 그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여 구하오니 라는 이 구하온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구하온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 구하온이라는 말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이 구하온이라는 말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하온이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은요, 돈 싸들고 병원에도 갑니다. 점쟁이도 찾아갑니다. 굿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싸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덤으로 살게 할 것이다. 보너스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이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한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을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데 안 됩니까? 믿은데도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하면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른 일로 아니고 너 대학교 어디 나왔느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돈 얼마나 있느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잘했냐 못했냐, 너 실력이 얼마나 있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히스기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오히려 15년이나 연장시키는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 근처에 영천시장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그 영천시장에 옛날에 거기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콩나물 이른 아침에 콩나물을 받아가지고 콩나물을 파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콩나물 장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콩나물 이고 지고 새벽에 나가서 장사하는 그 길목에서 항상 새벽 교회 종소리가 나오면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 마치고 콩나물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 피곤하고 바쁜 중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매일 종소리가 울리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콩나물 장사 나가는 것입니다. 콩나물 장사 간 그 아주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기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콩나물 장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과외도 못 시킵니다. 우리 자식들 제대로 등록금도 못 대줍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콩나물 장사해서 자식들 가르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 콩나물 장사하면서도 매일 아침에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주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그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 듣고 기도한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진 것입니다. 종근당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하다고 해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스기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어려운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음의 또 참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유명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인간은 갈대다. 인간은 바람 부는 대로 흩어지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바람 불 때 생각한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요, 유명한 심리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허약한 몸, 체질이 허약해가지고 병치레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39살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이 파스칼이 39살이 될 때까지 건강한 때가 불과 2년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평생을 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결핵성 복막염, 심한 두통, 복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적인 과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됐던 그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왜 이 고난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생각 속에서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메모입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육체의 병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쳤고 그래서 그가 924개의 주옥 같은 생각들을 메모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방세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시고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그 어려운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어두운 밤입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 후렴부터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두려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큰 물결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풍랑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런 일 저런 일, 고난 역병 속에서 또 우리가 애를 쓰고 살려고 하지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고 있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연약하여 일이 쏠리고 철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가운데
좌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능력의 팔로 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의 질병 때문에, 내 자녀들의 지금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저들을 다시 한번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버지 주